마태복음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점점 십자가에 가까워질수록 자꾸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그들과 대립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느낄 만큼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단호한 얼굴을 하시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고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제국주의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당연히 민족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지도자를 갈망한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로마의 위정자들이나 로마의 주둔 군사들이나 그들하고는 부딪히는 흔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대상들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을 나무라시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이 변변찮은 그런 죄인들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자도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들었던 돌들을 하나씩 다 떨어뜨리고 주님께서 땅에 못을 쓰고 계신 동안에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상종하고자 하지 않는 세리들, 그 당시에 민족적인 매국노, 온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 여리고 세무서장 집에 그냥 기탄 없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그 사람과 얘기를 하거나 누구도 그 사람의 초대를 받거나 누구도 그 사람과 식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사람 집에 그냥 태연히 걸어 들어가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서 묵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게 되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뭘 가장 싫어하시는지, 뭘 가장 혐오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종교인들의 겉으로 드러난 거룩을 가장한 그런 위선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께서는 혹독한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한번 1절,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서기관들은 특별히 율법 교사들입니다. 토라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전문적인 필사자들이지요. 지금같이 성경을 인쇄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 권 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쓸 때는 야훼, 엘로힘 이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다시 하고 그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하고 한 번씩을 쓰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경건을 삶의 가장 어뜸되는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또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기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삶의 중심,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삶의 한가운데 두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흥분한 어조로, 화가 난 어조로, 분노하신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란 어디입니까? 회당에 가면은, 시나고그라는 회당에 가면은 토라를 읽는 자리, 모세 오경, 이 토라를 읽는 그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한다면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읽는다는 이유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예? 그 자들을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 그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긴 하다.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앞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그런 자리에 가기를 선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그냥 덜렁덜렁 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랍비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랍비가 제자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격한 기준으로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부르면 정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갈 만한 그런 놀라운 초대가 사실 랍비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나 손질하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랍비가 너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 대단한 결정 같지만은 그걸 뒤로 하고 달려갈 만큼 그 랍비라는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였고, 그리고 그걸 선망했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꿈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모든 걸 뒤로 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신부나 뭐 승려나 목사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면 누가 그렇게하겠습니까? 존경받고 대접받는다는 이유로 다 뭐 신학교도 가고 신부 수업도 받고, 예? 하는 것이죠. 당신은 어땠겠습니까? 훨씬 더 하지 않았습니까? 랍비라고 하는 자리. 근데 그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면전에 두고 이런 얘기를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뭐 언론에서 뭐 익명으로 누구든지 욕할 수 있는 시대지만은 여러분, 앞에 면전에다가 이 사람들을 두고 당신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하겠지만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뒤집어 엎겠으며 누가 성전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17년도 그런 얘기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게 아무리 허위의식이고 허위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면전에 두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등골이 서늘할 얘기입니다. 위세가 등등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회에 그야말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경문이라는 게 말씀을 새긴 이게 조그만 이 뭡니까? 상자 같은 걸 여기다 단 거예요. 이마에다가.
지금도 애들 그 달아줍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그리고 그 팔목에다 그걸 맸어요. 말씀을 깨알같이 적은 걸 이제 그 안에 조그만 종이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이마에 달고, 여기 띠가 이게 넓을수록 이게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운데다가 이걸 다는 거예요. 팔목에다가 이걸 맵니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옷을 이 옷 내귀에다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이런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고 드러냈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란 누굽니까?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니라. 이 사람들은 윗다리 가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렇게 주인의 옆자리, 바로 오른쪽 자리가 제일 윗자리였습니다. 주인 바로 오른쪽에 앉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은 랍비라고 불림을 받는 것. 선생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뭐 우리는 지금 이 호칭이 일반적인 호칭이 되고 말았습니다. 랍비, 라보니 이렇게 불렀던 그 선생님이라는 존칭은 지극히 그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 그런 호칭이어서 그걸 듣는 걸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그런 걸 그렇게 불리는 걸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사모님. 근데 그런 걸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단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형제 자매인 거 아시죠? 이 교회가 베이직 교회인 거 아시죠? 주님 안에서 그냥 형제이고 자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장로나 권사가 목적이신 분은 빨리 떠나세요. 없습니다. 형제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교회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우위에 있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3대 거짓말을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이 땅에 네가 살아가면서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이 거짓말이니라. 두 번째는 나이 드신 분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니라. 세 번째는 처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니라. 이걸 듣고 자랐어요, 어릴 때. 여기 어른들 그걸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아니, 저만큼 나이 든 사람도 많지 않나요? 근데 제가 점점 자라보니까 더 다른 거짓말들이 있더라고요. 언론이 진실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 거짓이더라. 정치인이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이더라. 세상이 해마다 좋아질 거라는 말은 다 거짓이더라. 이런 게 점점 더 우리는 이게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이 이 땅에 있는지, 얼마나 진실이란 눈꼽만큼도 찾아보기가 어려운지, 입을 열어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정치인이 무슨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가 무슨 뭐 이익을 남기면서도 손에 미치고 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짓말해서 안 되는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가정스러운 거짓, 가장 가정스러운 위선을 종교적 위선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통로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한테 화를 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을 때리건 부당하게 구속을 하건 과도한 세금을 매기건 그런 거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 위선만은 주님께서는 도저히 이걸 묵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종교적 위선에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구원의 통로를 막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돈 좀 사기당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좀 가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 영혼을 잃게 되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주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지금 13절 이하를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거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7번씩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한번 이거 오늘 이걸 읽고 마칩시다. 그냥 쭉 뭐가 화 있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흥분하셔서 저주를 하시는지 한번.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평온한 얼굴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바로 면전에다 대고 이 도적 같은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거 읽고 마치는 게 낫습니다. 13절 이하 쭉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마지막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개나 돼지보다 더 심한 욕 아니에요? 개 XX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거 면전에다 대고 이런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안 죽으신 게 천만다행이에요. 이 자리에서 돌을 안 맞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나 같은 신앙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금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바리새는 하나의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운동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라는 너울을 쓰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기독교?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비난했던 주님, 그 주님을 기독교로 만들어서 기독교가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 600만을 누가 죽였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폭압, 억압 그걸 없애러 오신 분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오신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위선의 탈을 쓰고 너희들 천국
너도 못 들어가는 주제에 문고리 잡고 앉아가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그 말을 지금 동일하게 여기 오시면 안 하시겠습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이 깨끗해질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여러분 무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겉만 지금 회칠을 해서 번드르르하게 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구나, 죽음이 가득하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덤 안에 무슨 빛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안에는 생명이 흘러 넘쳐야 마땅하고, 그분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패한 곳에 갔다면 함께 부패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패를 되돌이키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이유예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 없습니다. 리더하고 종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 표현은 상극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AD 이후에 지도자는 종과 같아져야 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누구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 그건 선을 가장하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으로 쓰는 히포크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인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던 데서 비롯된 단어 아닙니까? 한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굴에다 이걸 쓴 것, 그 가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예 배우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가면, 저 가면을 바꿔 쓰고 나와서 목소리를 바꾸어서 그렇게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단어가 된 것이고, 종교가 경계해야 될, 신앙이 피해야 할 가장 큰 기준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덕지덕지 생기고 있는, 하룻밤에도 수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선적인 요소를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는 선을 가장한다고 해서 위선이라고 쓰는 것이지만, 나 아닌 나의 인물, 페르소나, 그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목에 훅가시를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가 어떤데, 뭐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조와는 다른 어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썼던 말씀은 헬라어로 지금 번역해놔서 어렵게 되어 있지만 시장 언어를 쓰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토라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토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그 토라가 단 한마디로 압축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냥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라. 뭐 한마디도 어려운 말 없이 그 진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서 진리를 퍼다 나르는 걸 직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빼앗긴 진리를 되찾아 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물붓듯 쏟아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로 계속되는 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동일하게 오늘날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학생들, 미국 대학생 통계지만은 미국 대학생들의 84%가 가장 싫은 것이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84%가 뭐 이렇게 위선이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다음 세대가 다 떠나는 이유예요. 기성세대 위선, 종교적 탈을 쓴 위선, 신앙을 가장한 위선, 이 위선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걸 다 떠나버린 것이죠.
저는 올해 이제 2018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와 어떻게 하든 테이블을 같이 하자. 정말 우리 수첩에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같이 식탁의 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진지한 모습,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자.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런 걸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친구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가 위선의 탈을 벗고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그 아이들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럴 때 저는 그 아이들이 신앙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아이들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시한다는 걸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울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땅에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위선에 대해서 이토록 예리한 칼, 무서운 칼을 들이댔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칼을 들이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선의 탈을 벗는 시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제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얼굴 표정도 거짓입니다. 말투도 거짓입니다. 주님, 그런 거짓을 나 자신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불꽃처럼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그렇게 다른 겉과 속을 다 아십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 마음속으로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다는 것. 주님, 우리는 좋은 말 하지만은, 좋은 표정으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들어 지금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믿음이 되셔서 주님, 이웃에 흘러가는 잔잔한 파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바울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고 주님,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없더라도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비워서 우리의 경건이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거룩의 능력과 그리고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거룩의 길로 걷게 하실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경건의 사람, 거룩의 사람, 위선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